좀 앞부분을 좀 읽게 됐는데요. 3장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체를 대지분해 보게 되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벌써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성경 얘기를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추방. 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3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했는데 맨 앞에 7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예, 타락. 김천지 지사님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 듣기는 들었으나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3장이 분리가 되어져 있었고, 오늘은 7절까지의 내용, 타락의 내용까지만 볼 건데 15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갖고 타락한 내용만 계속 파기면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 꼭 넣어야지. 그래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가기 때문에 15절까지 연장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고요. 뿐만 아니라 옛적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타락한 그 모습, 또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나, 이런 어떤 사단의 목적,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두 번째 요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엔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잠시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도냐. 뱀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뱀이 등장하는데 뱀이 말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뱀이 솔직히 우리가 아는 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저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무엇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적에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도 뱀을 때려잡을 정도로 아주 그냥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안에 계신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탄은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제거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뱀은 사단이라는 존재이고 마귀라는 존재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런 존재가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등장해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옛뱀이요,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이 무엇이냐?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또한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존재는 사람을 미혹해서 그의 하수인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거기에서는 좋은 씨 또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스때는 세상 끝이요 주스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릴 때 마귀가 몰래 와서 뿌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나쁜 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7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그 율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까지 조종해서 사람들을 옥점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조목조목 따져서 너 이래서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사람을 올가매는 도구로서 마귀가 그 율법조차도 가지고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씨름을 하긴 하는데 혈과 육, 즉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의 영들은 하늘에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있고 통치하는 자들과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마귀의 세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잡고 뒤흔드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악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왜 악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가? 어쨌든 이 악의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뱀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뱀, 물론 우리가 기어다니는 뱀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문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전체는 무엇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게 되었죠.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결과는 어찌 되는가? 결과를 보기 전에 한번 성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자에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5절 말씀을 여러분 뱀과 여자의 관계,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 대대적으로 싸운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하고 뱀하고는 싸움이 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뱀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대대로 싸운다. 이런 얘기가 지금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질문이 애매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아니요. 대답하기 쉽게끔 물으면 좋은데, 자, 이거를 아니요라고 대답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질문을 해갖고 설명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야, 괜찮아.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갔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 괜찮아. 아, 글쎄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내가 100원 해야 되는데 90원 했어. 아, 괜찮아.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먼저 넘어가게 되고 성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에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죽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줘서 같이 먹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타라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특별한 관계다. 부부가 서약을 맺을 때 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특별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 또 하와는 그걸 이겨버렸어요. 이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되었을 때에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와,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이걸 가리켜 우리는 원의라고 해요. 원의. 원래부터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 그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 인정받기까지는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테스트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 관계 설정은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맺어주신 것이 뭐냐?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관계를 맺어준 것이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신부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남편은 신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오히려 기가 커져가지고 기가 이따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딱 스스로 단절하게 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행동대로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옛적에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하와를 바라보면서 우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분은 그 상세히 안 했지만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도다. 자 그거 설명할 때 어떤 얘기했었죠? 예, 너는 나다도 얘기했었고 이 하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 갈비뼈. 아담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 똑똑하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깨어났을 때 여기가 아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 이야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지난번에 그걸로 맞췄잖아요. 부끄러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마수 때문에, 배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미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아무런 소스름이 없이 그냥 다 드러내도 괜찮은 속이 나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언약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셨다 하고 또 무슨 얘기 쓰죠? 예? 뭐 소천하셨다. 또 어떤 말 합니까? 예? 크게 별세하셨다. 예. 또 뭐 다른 얘기 없나요? 숟가락을 놨다. 어떤 사람은 막 말하고 싶어서 돼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말하지 못하고. 영혼이 떠났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분리됐을 잔다 하고 다시 부서지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이게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 이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과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 관계를 깨져버릴 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대체 불가해요, 이건.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축복받아요.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육이 다 죽어버린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 죽었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왜 타락시켰을까?
타락시킨 목적이 무엇일까? 왜 사람이 타락하도록 하였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예요.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까 성경에 조금 더 읽어봤는데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서요. 원래 하나님께 지배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제 사단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사단은 자기의 왕국, 사단의 왕국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이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겨서 이제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전에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렸어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부여받았냐? 사단 마귀가 부여받아갖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무너뜨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까 초반에 보았던 말씀인데, 자, 누구를 상대하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들은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권한이 누구 거냐? 사람에게 주어진 건데. 그러는데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게 되겠습니까?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마귀의 통치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7절까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5절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행위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이 뭐냐?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먹으면 안 돼. 요 행위만 하지 말아라 라고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누가 파기했어요? 예, 사람이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 이거는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파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을 주게 되는데 3장 15절 말씀을 있으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무엇이냐?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언약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은혜 언약.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뭐뭐 하리니 뭐뭐 하리라. 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내가 뭐뭐 하리니 뭐뭐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에는 간혹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주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후손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오시긴 하지만 결국 사단은 머리가 완전히 팍 치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은혜 뭐냐 이게요. 우리가 지금 잘못했어요.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은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이 죽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3장이라는 것은 3장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락장이에요. 타락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용, 추방을 당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용, 그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쫙 들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락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가리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3장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한 행위가 없어요. 그냥 잘못 저질렀는데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다시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지요. 우리 인생들은 자꾸 넘어지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이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며 이 은혜를 증거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수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나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